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강의하는 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들으시는 분은 저대로 생각이 안 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19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왜냐, 이 19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님 기도하시고. 예, 기도 안 했군요. 중요한 거 안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 그 보혈로 저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주님 그저 구원만 얻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며 기도하며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큰 상급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울 때 주님을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아는 만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자, 들고 하는 마이크가 저는 너무 편한데 여기다 하면 여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강의하다 보면 이게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소리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나중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 자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8장에 있는 얘기예요. 18장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딜을 했던 그죠? 이게 그 중보 기도의 한 예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예요. 여기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서 너무 아주 예를 들기가 좋아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롯의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삥 둘러가지고 50명이네, 뭐, 그죠? 45명이네, 뭐, 쭉 나가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실 적에는요, 그냥 디렉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 안 해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풀어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 중보자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디렉트리 얘기해 버릇하면 자기의 소원만을 얘기하기가 쉬워요. 근데 중보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시기 전까지는 안 하세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건데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를 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네가 나하고 같이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입만 놀렸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상 주시고 싶으셔서 그거를 같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상급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맞아요. 제일 힘든 건 선교 가서 일하시는 분이 가장 힘들겠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할 거 많아서. 그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틈이 놀지 마시고 틈틈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는요.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청소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항상 할 수 있어요. 무시로. 예, 무시로. 이건 요즘에 예, 이거는 요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 분들이 쓰시던 말인데 무시로라는 거는 예, 그냥 항상 예, 아니 항상 예, 무시로가 항상이라는 소리예요. 한국말이 은근히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예, 한국말 순 한국말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자가 들어와서
그 한자화되면서 안 예뻐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웅진, 그 원래 이름은 곰나루예요. 네, 곰나루. 곰문자, 나루진자 해서 곰나루인데 웅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이쁠지. 한강은 아리수였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이 한문에 묻혀갖고 가끔 이제 그래서 좀 그래요. 한국어가 사실 그 형용사도 참 많아요. 예, 맞아요. 큰 형용, 작은 형용, 뭐 맞아요. 아름답게도 여러 가지로 쓰이죠. 네. 영어하고 달라, 네. 그죠? 그 통역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한국말이래요. 맞아요. 그 형용사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걸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세종대왕은 천재야. 예,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천재예요. 천재예요. 예, 천재입니다. 원하에 단명하셨지. 아니요, 세종대왕 단명하지 않았어요. 단명하지 않았습니다. 살만큼 사셨어. 그 왕이라고 하면은 예, 세종대왕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거의 눈이 안 보였대. 옛날엔 촛불로 공부하잖아. 생각해봐. 그 밤중에 촛불로. 와, 지금 촛불 얼마 전에 정전 가서 촛불 켜놨는데 세상 어둡더라고. 근데 그걸로 어떻게 공부를 해? 그렇게 글자가 크잖아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근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환한 전기불에 전기 하나 나갔더니 세상 할 일이 없더라고. 빨리 가야 돼.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거 중보에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정말 속마음은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얘기해줘요. 속에 응얼진 게 있으면 사람이 기도하기가 힘드니까 그 속마음을 얘기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속마음을 디렉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의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지언정 롯은 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런 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야 길게 얘기하지 말고 네 마음 얘기해 이렇게 안 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죠? 천사를 보내셔서 이 롯의 식구들을 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마음을 다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주님께 얘기하지 못했어도 주님 우리 속마음에 가장 그 원함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보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보다. 예. 그래서 중보의 기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겁니다. 진리가 뭐죠? 예수님. 예, 예수님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걸로 해결 받는 거예요. 만나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이해 안 가는 인간들이 있죠. 기도하세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저 인간. 기도하세요. 네. 막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이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안 웃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웃지를 않았는지 제가 무서워서 저를 피하는 애들이 다 있을 정도였어요. 이 작은 키에 제가 무섭대요. 예. 근데 나는 안 웃는다고 너 무서워. 근데 정말 무서웠대요. 그러다는 거. 지금도 안 오시시는 그쵸? 네, 맞아요. 제가 웃지 않으면 굉장히 웃길 때만 무서운 얼굴이 되는데 이게 언제 웃게 되느냐면은 제가 일할 때 하필이면 그 사장님이 저를 카운터에 딱 세우셨어요. 무조건 웃어라. 너 안 웃으면 손님 들어오다 나간다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웃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눈이 마주치면 웃게 되는 게 그때 그 가게에서 생기게 된 버릇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이 롯을 건지시죠. 그런데 롯의 와이프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주의 말씀을 행할 때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뒤의 일에. 지나간 일은 회복이 안 돼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뒤에 있는 일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후회는 소용이 없어. 미련은 더더욱 안 됩니다. 자, 이래서 20장 오늘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서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아멘. 참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와이프 덕에 갑부가 됐어요. 이상한 방법으로 갑부가 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참. 근데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 90으로 들어가는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죠? 도대체 지금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가끔 그 연예인들 보면은 이쁜 사람 있어요, 그죠? 나이가 의심스러운 사람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시술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죠? 나이 90 가까운 할머니가 이쁘다. 와, 이거는 뭐 천국 가서 보기 전에는 확인을 못할 것, 아니 믿지를 못할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미의 기준이라는 게 시대마다 달라요. 가서 보면 생각보다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때 분들은 요즘 미인이라는 사람들 뭐 저기 뭐가 이쁘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옛날엔 뚱뚱한 사람이 네, 발성이.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다산이 그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말을 나오니까 이것도 순 한국말이잖아요. 아름답다. 근데 아름이라는 말이요, 나라는 소리래요. 네, 나를 아름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름답다는 소리는 나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름하면 이렇게 또 아름이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나, 아름. 나예요 나. 네, 거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예, 나에서 다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한아름은 내가 하나 가득 벌려갖고 한 게 한아름이잖아요. 결국은 나예요. 예, 그러니까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진정한 나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찾으셔야지. 예. 태어나서 자라면서 삐뚤어진 게 나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 그 모습이 어떤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발할 건 개발하고, 그죠? 고칠 건 고치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일 때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훌륭하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어떤 성격인지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봤을 때, 그죠? 저건 용서 못해. 바로 나갔죠. 그 어린 나이에, 그죠? 그 기록에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면은 15이 안 됐다고 말을 해요. 왜냐? 위에 큰 세형만 전쟁터에 갔잖아요. 20살이 넘으면 전쟁터로 가는데 위에 큰 세형만 갔으면 다윗은 8번째거든요. 한참 어린 거죠. 사실은 10살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7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살짜리를 형한테 음식 갖다 줘라 그러고 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10살이 안 됐을 거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15살이 안 됐을 거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어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용감하죠. 그리고 작정한 바는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근데 그게 범죄할 때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바세바를 딱 보더니 데려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이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성품이 무엇인지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 쓰여질 때 아름답다.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신권사님, 돌아가신 신권사님. 신권사님이요 정말 그 관심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눈이 아무것도 놓치는 것이 없어요. 맞아요. 예. 머리가 좋아.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모든 자질이 기도에 모이셨으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예.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못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 지나온 세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차근차근 배우시고 중보기도가 뭔지 아셨으면 그분이 그 자질을 그런 식으로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질을 찾으세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썼기 때문에. 그죠? 나의 자질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그 나의 자질이라고 생각한 건 자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성품이라는 거는 품자가 입구가 3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같아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같을 때 그게 정말 내 성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다른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진정한 성품이 무엇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주셨을 때는 쓰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쓰기, 어떻게 쓰시기를 원해서 이런 성품을 주셨는가도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그것이 개발되고 기도와 함께 나가면 은사로도 나갈 수 있고 그 은사가 사역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굿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20장. 그래갖고 와이프 덕분에 안 그래도 부자였는데 굉장한 부자가 됐죠. 참, 부자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하여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와이프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라도 굉장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가. 아니 애굽에서는 너무 무서워서 어쩌다가 그냥 시집을 갖다 붙여. 근데 여기서 또 왜 그 말을 듣고 또 시집을 가냐고요. 그죠? 네, 정말 이상한 여자예요. 우리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퀘스천 마크를 막 던지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갔어? 그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는 이 순종함으로, 네? 순종함으로 그것이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이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였어? 막 남편 말에, 예? 말도 안 되는 말에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였어? 막 우리 제자들이 가끔 전화해서 물어봐. 도대체 남편한테 어떻게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막 할 수 없이 이 예를 제가 들어요. 사라는 이렇게까지 하더라. 근데 마음 놓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안 될 이거는 뭐 사실 저도 찔리는 게 많은 부분이에요. 우리 남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놀라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가끔 어이없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 예. 특히 집에서. 그런데 그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구나 싶으면 사라처럼 하늘을 두고 살면 모를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불완전한 만큼 내 남편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존경하고 인정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지켜주세요.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 오래 참고. 난 지금도 아직도 100% 못하고 있어. 그렇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냐? 우리 주님은 너무 오래 참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예. 우리 주님은 어쩌자고. 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평생 걸어 다니셨죠. 집도 없으셨죠. 예. 옷도 별로 없으셨어요. 귀금속 그딴 건 하나도 없었어. 예. 그러니 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로 불평을 하겠어요.
저 하늘에 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고 무슨 말로 불평을 하겠어.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죠? 참,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할 말 없게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21장. 우리 21장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수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제가 읽고 20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네. 저는 홀수고 여러분은 짝수입니다. 네. 잊지 마세요. 네. 제가 19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두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어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과 우물판 얘기가 나와요. 우물에다가 이름을 붙인 얘기가 나오죠. 우물이 원래 있었어요. 자, 이 우물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팠었는데 뺏겼었죠. 예. 하여튼 이게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 빼서 또 파면 되지.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처럼 파는 데마다 물이 잘 나오는 땅에서만 하는 얘기고, 예. 이런 데는 물이 귀한 나라라 마르지 않는 샘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브에세바의 물은 아직도 나와요. 아직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에 이삭이 또 브에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른 우물이에요. 같은 지역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우물이 아니더라고. 지역은 같은데 우물이 달라. 예. 자, 여기서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사라는 몇 살? 90살. 지금도 90살에 애를 낳았으면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사라는 90세에 애를 낳았어. 참 대단해. 아, 그때 어떻게 애를 낳지? 뼈가 부서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공기도 좋고 다 좋아서 지금하고 다르지 않을까? 자연 사람은 환경이 공기는 확실히 다를 거예요. 예, 그러나 다를 것 같아요. 여튼 천국에 가서 사라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지금은 뭐 열심히 퀘스천 마크를 날릴 뿐 우리가 확실히는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대언을 베풀었습니다. 대언을 베풀었다. 그런데 이 젖을 떼는 날이 아마도 한 서너 살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2~3살, 그죠? 그때쯤 아마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돌잔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젖을 떼는. 근데 사실 그 젖 떼는 때가 정확치는 않죠. 저희 아는 분은 4살, 5살까지 젖을 먹었대요. 맞아요. 예, 그 맛을 너무 좋아서. 근데 확실히 머리는 되게 좋더라고. 그래갖고 남들보다 2살이나 일찍 학교를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1등을 하신, 예, 대단한 분입니다. 예. 하여튼 잠깐 얘기가 샜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근데 이름 이삭 아시죠? 예, 웃음. 아브라함도 네가 아들을 낳을지니라 그랬더니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지니 이름은 꼭 이삭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라가 그러죠? 응?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라 그래요? 안 웃었다고. 아니,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내가 웃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 기뻐서, 여기서 이제 기뻐서 웃는 거고, 거기서는 그 먼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삭이라고 부를 때마다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해 하셨는지.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됐는데, 자, 이 대언을 베풀었는데 원래 돌잔치에 제일 그 손을 못 쓰는 상대가 뭐예요? 애예요, 주인공. 대연을 베풀면 제일 그 손쓰기가 쉽지 않은 게 애예요. 왜냐면 음식 준비하느라고 손님 접대하느라고 바쁘거든. 우리도 돌잔치를 해봤더니 돌잔치 하는 날은 애는 완전 찬밥이야. 예. 왜냐면 청소하고 음식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애 울면 젖 먹여가지고 그냥 그네 태우고 막 그네 혼자 막 이러다가 막 잠들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예. 한국은 온 집도 안 와서.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잔치 때 이제 옷 입혀가지고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신경을 이삭에게 별로 못 썼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죠? 근데 이삭을 하갈의 소생이 희롱하는 걸 봤습니다. 이 하갈의 소생은 지금 80쯤에 애를 낳죠? 80쯤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15쯤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걸 보니까 놀린 거지.
놀린 거지. 근데 가인. 이 사라가 갑자기 무서운 사라가 이 성격 되게 무서워요. 이 여자 가만 보면은. 왜냐면 그 하갈이 임신했을 때 좀 이랬다고 내쫓아 버렸잖아. 그러더니 이제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우리의 기업을 얘하고 나눌 수 없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애를 낳으면 더 무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는 둘 다 자식이잖아요. 물론 사라가 낳은 자식이 더 이쁘죠. 남자들은 이상해. 다 자식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이 더 이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엄마 죽는 날 아빠하고 정 끊는 날이라고 한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무서운 말입니다. 예. 여기도 그러잖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지. 어쩌자고 아들을 낳아줬는데 쫓아내. 그것도 뭘 주는 것도 아니야. 딸랑 물 한 부대하고 빵 한 덩이 주고선 나가래. 정말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는 건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 그죠? 그러나 의사를 이렇게 조금만 해주면 박희수 집사님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갈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기까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그죠? 그러고는 그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가랴.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나가서 얼마나 서럽해서 방성대곡을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마엘, 이사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갈을 눈을 밝히심에 사람이요 상황이 막 급박하면은요 잘 안 보여요. 즉 다시 말해서 상황에 쫓기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끔가다 긴박한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면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 하갈은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네, 딱 보면 알아. 근데 막 우니까 그래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여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은 이 여자, 이방의 여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와이프가 될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케어하시겠어요. 그죠? 네. 우리 굉장히 좋은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마음이요 아무리 그 궁지에 몰려도 구겨지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구겨지지 마세요. 네, 구겨지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피고 다니세요. 웃으시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세요. 이것들이 날 몰라서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 구겨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둘 중 하나야. 뭐 아니면 도라고 아주 그냥 막 구겨지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빳빳해지고 또 겸손해지라 막 쭈그러들어. 뭐 아니면 도야. 아닌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잘 살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물을 얘기가 나오죠. 이 우물을 예전에 팠던 것 같아. 근데 뺏겼다는 얘기죠. 근데
아비멜렉은 못 들었대야. 못 들었을 리가 없지. 그죠? 왕한테 이런 보고를 안 했다면 그 신하는 죽어야 돼야. 그죠? 살려둘 수 없어. 근데 못 들었대. 그렇다고 쳐. 그러고서는 이제 암양 7을 딱 둡니다. 암양 새끼 7. 그래서 우물을 판 증거는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는 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팔았다는 게 이 셀 했다는 게 아니고 팠다는 건 이렇게 딕 했다는 거예요. 예, 우물을 상도를 이렇게 들이팠다는 거죠. 그냥 얼마 받고 팔았다는 급한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내가 너한테 파는 거나 네가 나한테 사는 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판 우물이야. 이건 내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일곱 숫자. 일곱이라는 게 그 히브리 말에는 숫자에 뜻이 담겨 있대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일곱이라는 우물이라는 소리도 되지만 맹세의 우물이라는 소리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엘세바 우물이 7개다 아니면 7이라는 우물이다 이게 아니라 맹세를 뜻하는 우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쳤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었대. 이 에셀나무가 아주 지독한 나무예요.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이게 심어놓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죽여요. 뿌리는 위에 10cm 올라왔다. 그럼 뿌리는 70cm 내려가는 거예요. 퍼지고. 이거는 정말 엄청나요. 이게 잘 자라서 그러니까 강하게 자라서 미국에서도 못 모르고 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지금은 국비를 써가면서 이 나무를 다 파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의 나무를 다 죽여. 독을 막 품어내갖고 주변에 있는 나무를 막 죽여. 나는 우물 곁에 이걸 나무 심어 그 독이 우물에는 안 들어가나 나 되게 궁금해. 그렇지 않아요? 우물 곁에 뭐 이렇게 안 좋지 않나요? 근데 거기다 그 우물 마시려고 한 거 맞아? 막 싶은 생각이. 예. 한국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우물 곁에는 에셀나무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물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저 우물은 아브라함이 파고 7 암양 새끼로 팔아서 에셀나무로 증거를 하는 그죠? 네? 에셀나무 그 독한 나무를 왜 심었겠어? 누가 그 우물 곁에다 심었겠어?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브라함 거야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도 잊지 않으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도 잊지 않으려고 그 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셨는지.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근데도 아들 낳았어. 그죠? 와이프 돌려받고 와이프를 그렇게 그냥 그대로 돌려받는 일도 어려운 일인데 2번이나 그 아내가 아들도 낳았어요. 그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다짐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전의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은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이 아브라함도 마음가짐을 달리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 모양일까? 그러면 아직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줍시다. 그죠? 아직 변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걸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변하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몇 년째 지금 계십니까? 오래 계신 분들은 놀라운 거죠. 네, 오래 계신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견주 보세요. 자꾸 아브라함은 우리가 늦게 믿으면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의 뭐 이런 대표적인 교회에서는 55세가 지나면 가르치질 않아요. 무슨 팀에 뭘 안 들여보내요. 왜냐? 변하질 않거든요. 예, 특히 여자는 자식을 낳으면 안 변해요. 없던 본능이 막 살아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거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천히 변할 수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어디든 조인하세요. 천천히 변하더라도 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뭐 이 나이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이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어저께 내가 기도를 30분 했다. 오늘 조금 더 해. 그러면 난 30분도 힘들었는데 그러면 35분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씩 예, 앞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합니다. 쌓이는 건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쌓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믿음의 시간이 쌓일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같이 기도 또한 3분간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다시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라리아라 바랄라 시올로크로스야 오 아버지여 라카라바라리아라리아라 바랄라 클라 시올로크로스야 알렐루가라 바라리아라 인테토로시 라키나라 바라리아라 라카라바라리아라리아 라칼라 시올로크로스카라 오 아버지여 할렐루가라 바라리아라 일라키노로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갈라 시올로크로시아라리아라 오 아버지 카나 일라키어 로리아라 바랄라 클라바라리아라리아라 알라칼라 시올로크로스야 알렐루라시아라리아라 바랄라 칼라라 일라가라 바라리아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가라테 오 아버지 카나 일리키오라 이시오레 에테타라비아라 카라 시올로크로스카라 오 아버지여라 카라바라리아라리아라 바랄라 칼라라 일라갈라 시올로크로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가라테 오 아버지 라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갈라 시올로크로스야 알렐루가라 바라리아라리아라 바랄라 칼라라 일라가라테 오 아버지여 키나라 바라리아라리아라 바랄라 시올로크로바 라카라바라리아라리아라 일라 시올로크로스카라리아라리아라 바랄라 칼라라 일라가라테 오 아버지여 로리히라 키나라 바라리아라 라솔로크로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가라테 오 아버지 라시오로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가라리아라 바랄라 칼라라 일라갈라 시올로크로로일로그로스 오 아버지 파라피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리아라 바랄라 칼라라 일라가라 솔로크로시아 알렐루가라라 일라 카라바라리아라 일라 키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갈라 솔로크로시아 오 아버지여 로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갈라 솔로크로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가라테 오 아버지여 로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갈라 솔로크로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가라테 오 아버지 카나라 바라리아라리아라 바랄라 칼라라 일라갈라 솔로크로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 일라갈라 솔로크로리아라리아라 바랄라 카라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저녁때가 될 때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어제의 걸음보다 오늘의 걸음이 한 걸음 앞섰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잊지 않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힘이 우리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 굽은 것을 피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고 또 못을 깎으시는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하실 만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변화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우리는 다 어린아이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할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수고하셨죠. 듣는 것도 수고하는 거예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올리브 좀 빨리 가야 돼. 근데 이혼의 집사는 왜 이렇게 이뻐지는 거야? 그게 없잖아 그냥. 그죠? 올려놨다 줘. 근데 머리를 자르셨나 봐. 그 집에 보이고. 전날 따가 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삐졌었나 너한테. 가지고 왜 이렇게 이뻐지는 거야? 윤희 성도님 머리 자르신 거죠? 네. 아이고 시원하고 좋아요. 귀찮아 이제 그 머리. 맞아요. 목에 뭐가 닿는 게 싫더라고. 예. 전화하는 게. 아 지원이 좀 얘기할때 언제 있어? 얼려놓은 것도 있어? 있어? 비닐 수치가 그 티네이저 때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다. 안쓰고 혈분이 부족해요. 처음 티네이저 때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